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안영준 강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 잘해준다고 엄청 이것저것을 많이 샀습니다. 우리 2층에 우리 유초등부실에 가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뭐를 막 샀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느 날 가니까. 사실 근데 그게 별로 화낼 일도 아니고, 이제 어떤 아이 거가 고장나서 그게 이제 수리가 된 거를 제가 이제 교회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로 안 보내고 우리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벼락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화를 좀 잘 내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내는 거를 제가 먼저 맞은 게 아니고 저희 누나가 먼저 맞았습니다. 네. 그랬고, 그리고 빨리 들어가서 어머니를 달래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봤더니 진짜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한참 달래드렸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새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 회사 택시를 하시는데, 그 회사 택시를 할 때 그 회사 택시를 하는 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루에 14만 원 정도의 돈을 벌어서 회사한테 줘야 돼요. 그 14만 원을 번다는 게 하루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밤에 일할 때는, 밤에는 그래도 이제 장거리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그 일이 좀 쉽게 끝난대요. 근데 낮에 일할 때는 그 일이 너무 시간이 안 간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사고가, 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사고가 잘 나나 봐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하루에 이제 한 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사고를 보험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정도의 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생활비를 잘 번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을 안 했지만 뭐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들은 갑자기 이제 수입이 좀 많아졌다고 막 사들이니까 어머니는 이제 분노가 차올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기뻐하시는 안색을 보이진 않았지만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주목하게 만드셨고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는 나이 들은 부모들의,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회에 노인 빈곤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기대 수명이 모두 OECD 국가 평균이 남자가 78.1년, 그 다음 여자는 85.7년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1살, 2살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년이 60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세인데 그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여생의 경제력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43.8%여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번 설교인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집을, 부동산을 자신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다 보니 집값이 너무나 많이 비싸졌고, 그래서 자식이 출가를 또는 결혼을 하면 그 집값을 대줘야 되고, 그것도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 자금을 대줘야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부모들의 그 재산이, 부모들의 집에 이런저런 빚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하면 그나마 나은데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리고 또한 부동산이 잘 오르지 않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여러 가지 빚들이 지어져 있어서 그 집이 깡통 집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기지론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것을 많이 주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빈곤해진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노인들이 빈곤율이 높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식의 집을 마련해주고 자식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많이 들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얼마 예전에 저희 이모부가 이제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경비를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경비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근데 그 경비 일자리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저희 동네만 해도 굉장히 순한 동네여서 별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가 않는데 압구정 같은 그런 동네들은 하도 갑질들을 해대서 부녀회장, 그 다음에 뭐 관리소장, 막 이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도 해대서 그 경비원인 분이 자신의 어떤 모든 자존감을 다 손상되어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어버릴 정도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자살로 숨진 사람이 13,67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노인들이 특별히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을 비교해 봤더니 60대가 32.9명, 70대가 48.9명, 80대 이상이 69.8명으로 점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살 충동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중 1위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27.7%가 바로 생활비 문제를 꼽았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에도 힘든 환경이고 또한 자식이 알아서 부양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자식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매달 대출을 갚아나가고 그렇게 하기에 바쁜데 부모된 입장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기도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막 열심히 사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막 벼락같이 화를 내셨겠죠? 그런 부모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살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가 계신 분들이라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또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인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 가운데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되 특히 어머니를 더 즐겁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이라면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에 준하여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의 그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부모님들에게 잘해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므로 그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턱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생활비를 드리고 또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들은 어디를 가나 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노인들을 도우라 라는 그 말씀에 참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저도 최근 전까지는 생활비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냥 뭐 간신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모를 돕냐? 나도 살기 힘든데 내 부모도 아닌데 왜 남을 돕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같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서는 폐지를 줍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폐지를 줍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 과부 같은 그런 환경에 있어서 어디에서도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도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가진 돈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81원 정도에 해당하는 2렙돈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평생 그 떡반죽 그릇이 비지 않는 축복을 주셨던 것과 같이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에게 기름이 평생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것과 같이 그 과부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 자신의 통장에 많은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그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의 삶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삶을,
우리가 만약에 부자였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우리에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 그 삶 가운데 역할을 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면 그 부자는 선을 행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 교육을 받았는데 환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즉시즉시로 치료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환자가 아무도 없고 의사는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 많은 악이 있더라도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싫어하시는 악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진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하시겠죠. 근데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대접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데 나 살기 힘들다고 또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대접해야 하는데 나 살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잘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잘 대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들이 자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면서 노인부대, 이런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을 동원해 놓고서 실제로 막상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는 그들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5절에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울부짖는 사자와 주린공과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들이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악을 크게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다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게, 그런 정치가에게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실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정치가들이 유황과 불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이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산이 끊기고 그들이 가뭄을 맞은 땅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은 항상 1,000원을 갖고 다니셨대요. 1,000원을 많이 갖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지하철에 만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한 장씩 꼭 줬대요. 정말 그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감탄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저번 설교에 사랑을 합시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헌금에 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는 사실 헌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들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하시는 교회에는 물질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이 세계에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심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을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특히 연약한 자들을 내 부모를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질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내 부모를 내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부모를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없는 노인들, 자식이 돌보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같이 하나님께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소서. 나를 통해서 내 부모 당신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이들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